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만 힘써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10가지 재앙,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그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이 애굽 땅을 덮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고,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그 택함 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생업이 있고 또 가정을 꾸려가야 되고 가문을 세워가야 되고 하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해서, 그 레위 지파는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헌신하도록 그렇게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무는 성소에서 제사장을 도우면서 그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성소의 모든 뜰과 또 기물들과 모든 또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는 성전의 방들과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레위인들이 성가대도 하고 또 문지기도, 성전 문지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행정적으로 재정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성막에서 성전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다윗 시대에 가면은 이제 레위인들을 24반차로 나눕니다. 그 반열을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율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재판도 하고 또 어떤 그 관원의 역할도 하고 서기관과 같은 그런 그 역할도 하고 했던 것이 이 레위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그 성막을 봉헌하면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별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현대의 레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어요.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택하신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현대의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 성별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꾼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해야 되고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성별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을 이제 성소에 세우고 그리고서는 속죄의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삭도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합니다. 모든 이 그 털을 다 잘라내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옷도, 의복도 빨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해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건 그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속죄의 물을 레위인들을 앞에 세우고 속죄의 물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신다는, 사하여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속죄의 물을 뿌린 다음에는요, 삭도로 온 몸의 털을 다 밀도록 했습니다. 다 밀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 용서 받았는데 우리 속에 악한 본성들이 있어서, 죄성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털이 자라는 것처럼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생긴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냥 내 성격대로, 내 생긴 대로 내가 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 다 제거하면서, 잘라내면서, 정결케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의복을 빨잖아요. 의복을 빤다고 하는 것은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까지라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까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까지라도, 내가 보고 듣는 것까지라도 그것도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아무데나 막 생각 없이 가면 안 돼요. 아무 사람이나 막 어울려 다니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아무거나 다 듣고 그걸 내 것처럼 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까지라도 깨끗이 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게 중요하고,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저렇게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9절 10절 말씀 가운데 나와요.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그렇게 몸을 씻고 의복을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회막 앞에 세우고, 이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도록 했어요. 자기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도 깨끗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저런 사람이 무슨 그 성별된 사람,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온 회중들이 다, 백성들이 그 레위인들을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울 때 그냥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웠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야,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을 회중들이 택했어요. 그것도 그 사도나 목회자들이 택한 게 아니고 회중들이 택했어요. 그들을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름 부어서 세웠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교회 임원들을 세우고 할, 직분을 주고 할 때 투표하잖아요. 그거예요. 사람 앞에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직분자를 세우고 임원을 세우고 그럴 때 교회 밖에 사람의 말도 좀 들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왜 저 한국의 그 정치인이나 그 대표나 무슨 뭐 대통령 후보나 이런 사람 세울 때 당원들의 투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론을, 사람들의 여론을 조사해 그걸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여론도 좀 조사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그게 좋은 방법인지 안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리는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데, 세상 사람들의 도둑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소리 듣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그 일꾼으로 그냥 세우면 되겠느냐. 한편으로 의미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뭐 그게 뭐 정말 적합한지 아닌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말씀 가운데에도 너는 감독을 세울, 감독은 이제 목회자 얘기하는, 감독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라. 집사를 세울 때 이런 사람, 물론 성경에 나오는 집사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직 평신도의 직분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여하간 집사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 목회자의 자격 가운데 보면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외인에게도, 교회 밖에 외부의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렇지 않으면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함이니라. 교회가 욕먹는다는 거예요. 비방받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 안디옥 교인들 있잖아요. 그 안디옥 교인들이 그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칭호를 받았던, 그렇게 그 칭하여졌던 사람이 안디옥 교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 근데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쓰여질 때에는 어떤 의미였냐면,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아주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의롭게 살았든지, 나중에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경멸의 이름이 나중에는 바뀌어서 고귀한 이름,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그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한국에서 처음 목회할 때 그 시골 농촌 산골 목회 처음 시작했는데, 뭐 벌써 한 30년 전이지만은, 그때 목회할 때에 그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저기 그 군대에서 이렇게 장교로 중령으로 대령으로 이렇게 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 그 군대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라이드가요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백발이 그 하얗게 그 눈이 내린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꼿꼿해요. 자세도 꼿꼿하고 말도 그냥 안 해요. 근데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군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군인은 절대로 어긋나게 안 합니다. 우리 군인은 정확합니다. 딱. 제가 그 모습 보면서요, 야, 세상 군대 사람도, 세상 군대 장교도 저렇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우리 군인은 절대로 잘못된 거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용사들인 우리가 하물며 잡놈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하나님의 용사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잘못 없고 흠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런 사람 한번 데리고 와봐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정말 칭찬만 받기만 하겠어요? 예,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나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누군가를 돕고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모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완벽하고 완전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는 사람 돼요.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 힘쓰십시오. 예? 절대로 말로도 행실로도 마음으로도 심지어는요 눈으로도 여러분 정말 나쁜 일, 악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베푼다, 이게 뭐가 있어야 돕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눈으로도 돕고 말로도, 입으로도 돕고 마음으로도 돕고 행실로 돕고.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눈으로도 사람 돕는다니까요. 따뜻하게 봐주고 사랑의 눈길로 봐주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 눈으로 얼마나 범죄하는지 아세요? 질시한다 그러잖아요. 질시. 아주 질투하는, 눈으로 봐. 다 눈으로 하는 죄예요. 아주 그냥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로 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괄시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괄시하는 거예요. 멸시한다 그러잖아요. 배관시한다 그래. 다 흰 동자를 아주 드러내고 사람 아주 깔보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배관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도요, 입술로도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어요. 꼭 있어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도 남 속 뒤집어 놓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말로도 사람 힘을 주고 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 가지고 속 뒤집어 놓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마음으로라도 그 사람 위해서 도우려고 하고 그러면은요 그게 드러나요. 사람이요, 이 마음이 삐뚤어지면은요 멀쩡한 사람 쳐다봐도 코가 삐뚤어져 보인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마음이 똑발라야지. 도우려는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행동으로 돕고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레위인들을 둘러싸고 온 백성들이 안수하고 둘러싸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둘러싸고 있어요.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자가 죽었는데 그 여자가 죽은 그 사람, 죽은 그 시신 옆에 과부와 가난한 사람이 쫙 둘러서 베드로가 오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겉옷을 치워줬고 바느질 해가지고 속옷을 치워줬고 그걸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 주위에 쫙 둘러서 있어. 사람이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야. 이방인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정말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유대인들 장로들한테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 가서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얼마나 사람이 선하면은 자기 하인 부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못되게 굴었으면은요 유대인 장로들이 그 청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그런데 세상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이 사람 간청은,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기도는 꼭 좀 들어주세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백부장 주위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잊지 말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에 보면은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요제는 제사 방법이에요. 제사 방법인데 요제는 그 웨이브 오퍼링이에요. 저거는 그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거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었다가 내려서 드리는 게 이제 그 거제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게 요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유대교 전통하고 조금 그 차이는 있지만은 옆으로 흔드는 게, 좌우로 흔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로 이제 그 화목제물, 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 요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임식하거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오늘 같은 이 위임식을 하고 할 때에 요제를 드리는데, 저 요제를 드릴 때 앞뒤로 전으로 이렇게 요제를 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거제를 드릴 때 들어 올리는 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 앞으로 흔드는 것이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그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레위인이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면은요, 신앙이 신앙 모습이 안 나타나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예요.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 것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걸 늘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변질됩니다. 아니, 생명이 없어집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좀 풀어볼게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또 어떤 그 감정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화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결정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그 하나님을 빼고 부활을 빼고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남들 즐기는 세상 재미 하나도 안 봤어. 조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들 하는 대로 안 살았어.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고 남들 안 하는 땀 흘리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천국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저나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일을 결정을 해도, 내 감정을 표현을 해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신앙 빼고 제가 한번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신앙 빼고, 하나님 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앙 빼고 하나님 빼고 얘기해 보면요, 여러분은요 그냥 여기가 좋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돈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요 돈 받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의미 있는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투자하면서. 하나님 안 계시고 천국도 없다면은. 그런데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그냥 좋아서 여기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 돈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못나디 못난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일하라고 세워주시고, 그게 감사해서 좋으나 싫으나 힘드나 그렇지 않으나 관계없이 그냥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재정도 사용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 병들어가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누가 몰라줘도 괜찮아, 누가 무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이거 다 하나님 상급이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야. 이거 알기 때문에요, 누가 나 무시해도 괜찮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로 목사도 목사가 되는 거고, 성도도 성도가 되는 거고. 저 같은 목회자는요, 그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오너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셀러리맨 같이 생각해야 돼. 오해하지 마. 졸다가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교회에 이렇게 성전 건물 매입하고 이사하고 그러다가 한 1, 2년 있다가 이게 부동산 가치가 그냥 껑충 뛰어올랐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내가 어느 분한테, 우와, 세상에 이게 이렇게 뛰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하는 얘기가, 우와, 목사님 좋겠다. 왜 내가 좋아요? 우리 교회는 텍사스 주정부에 등록된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등록된 그 GMC에 등록된 하나님 교회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소유 아니고 내 이름으로 돼 있지도 않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성도는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성도는 목회자 사랑하고, 목회자는 성도 사랑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은 뭐 간질병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뭐 극심한 안질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간질 쪽이 맞는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정말 고통 겪고 있는 그 모습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받아들여주고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였으니라.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같이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가진 것 없어도 잘난 것 없어도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이, 나를 무시하든지 멸시하든지 관계없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의식하며 살란 말이에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물을 주셔요. 선물을 주셔요. 그리고 또 우리를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로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또 우리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로 주셔요.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19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죠. 19절 말씀. 작은 글씨인데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거기까지만. 이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요 이전 버전이 되는 개역 성경에는 한 글자가 더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나탄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나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본문에서 쓰인 뜻은요, 그냥 은혜로, 호의로 베풀고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잘 살려서 번역한 것은 개역 성경이에요. 이 개역 개정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 번역한 거고, 뜻은 개역 성경이 더 잘 담았어요. 선물, 제사장들이 제사 집례하고 하는데 힘이 드니까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물로 레위인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살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도록 선물을 주셔요. 사람이라는 선물도 주시고요, 재물이라는 선물도 주시고요, 은사라는 선물도 주시고, 재능이라는 선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지혜가 필요하거든 지혜를 구하세요.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구하세요.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구하세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주시는 능력 가지고, 주시는 선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에도 하나님 일꾼들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선물들 보내주세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재물도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로 이런 것도 필요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선물 주셨는데, 선물은 줬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러고 살아가면은 얼마나 괘씸해요. 성도들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귀찮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선물 주셨단 말이에요. 건강도 선물로 주셨고, 사람도 선물로 주셨고, 재물도 선물로 주셨고, 환경도 교회도 선물로 주셨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고마워 한번 좀 인사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막 리턴하고 싶어해. 아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리턴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나서 내가 못 산다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남편은요, 아이고야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너무 순하고 사람이 좋더라고. 와, 이 하나님이 주신 과분한 선물을 자기한테 과분한 선물 주셨구만. 모르는구만. 세상에 하나님이 그 귀한 선물 주셨는데 그거 모르더라고요. 와, 응?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성에 안 차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리턴하고 싶어서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요, 그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잔소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남자들 잘 알아두세요. 여자 잔소리 때문에 남자들이 오래 산대요. 남자들이 대개가 병원 가는 걸 싫어해요. 남자들이 대개 뭐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거 이런 거를 끊지를 못해요. 여자가 그냥 옆에서 그냥 잔소리를 해야 되면 그것 때문에 못 살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오래 살아요. 요한 웨슬레의 부인이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몰리 바젤리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서 메리 웨슬리가 되잖아요. 얼마나 악처였냐 하면은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웨슬리 목사님의 머리채를 끄잡고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사람. 근데 요한 웨슬레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요, 저 무서운 아내 때문에 더욱더 주님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승리할 수 있었다. 감사하셔요. 그 아내 덕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남편 덕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남편 덕분에 승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은혜 누릴 수 있는 거고, 그 은혜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도 우리 집사람이 좀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더라고요. 아이고 답답하고 왜 저렇게 하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막.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내 고백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복을 주시더라고. 하나님 저 사람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 내가 그거 깨달았어요. 와, 우리는요 그냥 요거 가지고서 내 생각에 내가 최고 잘난 것 같고, 내가 그냥 모든 거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제일 의로운 것 같죠? 하나님이요 가소로워요. 아이고, 너한테 복으로 줬는데도 모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 됩시다. 도우라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선물로 하와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도우라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우게 하셨어요. 사도들 도우라고 7집사 세우셨어요. 도우라고, 돕는 사람 되라고. 여러분 아세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이유가요, 누군가 도우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아주 부자예요. 베들레헴 땅의 부자예요. 근데 그를 그냥 부자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과부가 되어서 돌아온 시어머니와 며느리 나오미와 룻을 도우라고 부자 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하나님이 때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를 돕는 선물 되라고.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게 하신 것은요, 몰살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민족 살리기 위해서 그를 그 높은 자리로 세우셨던 거예요. 민족을 돕는 선물 되라고. 기도하겠습니다.